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분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지교회와 지성전, 직가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개척교회, TV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매 예배마다 정성껏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은혜가 넘쳐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여러분 정성을 쏟으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어느 예배가 할 것 없이 구역 예배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폭포와 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과거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눈을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손을 조용히 들고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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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의 피로써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받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서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 믿고 여길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자들로 쓰임하게 부탁하도록 이 시간 지켜서 은혜대로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여 옵시고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옵시고 성령 주만 말씀 주만 은혜 주만 가다 주만 주여 믿습니다. 주만께 함께 하시옵소서. 주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의 오늘의 교회를 다시 들어오게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궁일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속히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찌르며 사라지고 해결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 불황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긍정적인 하나님 자세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주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다스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궁일하게 하셔서 전한 예배만 성도로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에 거룩한 영적 회복운동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흥운동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의 그애들 개척교들이 열갑절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의 복음이 온 땅을 덮어서 남북이 죄의 복음으로 죽음이라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덟순 먹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기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더욱더 귀하게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행복한 하나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에게 인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는 시작해서 양하고 이르기까지 모든 권속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영광대학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반어전 지역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역장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풍성하게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 놀라운 복을 하여 주옵시고 대학 청년교회 복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이 청년대학들이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 10년 20년 30년 교회의 미래를 주름이여 변화시켜 나가는 단전시켜 나는 주님의 교회를 다녔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의 성교의 모든 숙들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옥교들 함께 하여서 성의 감동의 찬양을 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들자대 간들을 부르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교에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독립의 과정을 밟아오면서 놀란 부흥하는 교회로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의 모든 개척교들이 갑절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가성전 지성전 기도처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산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인터넷 예배드리는 성도에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 믿고 바라봅니다. 보살의 기도를 복 내려주어서 기도의 용사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장님이야 모든 교역자와 하나님의 주님이여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소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세대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영인간의 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사생 지원보드 한밤되어 학교를 발전시켜 부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엘린 목단을 복 내려 주옵시고 구팀을 복 내려 주옵시며 승모 호스피tal을 복 내려 주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는 사업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심은 국민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려 변화하셨습니다. 만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앞에 그라도 결론을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용서와 세번을 못하는 죄보다 들어가려 들어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성에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앞도록 은혜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영광과 정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는 가장 기뻐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과 정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의
살리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경과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온 가족을 복음화하며 이웃을 복음화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 31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방언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져요. 깨어져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나, 요나 아시죠? 요나 순종하지 않고 딴 데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요나. 그게 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벌써 물고기 뱃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고도 남을 사람들이 왜?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도망자 있은 자가 돼가지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깨어지고 엄청나게 셌던가 봐요. 40년을 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스스로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유명한 게 도자기입니다. 우리 한국도 유명한 게 도자기인데 영국도 유명한 게 도자기예요. 영국의 조지 왕이 도자기 공장을 갔는데 거기 입구에 도자기 2개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은데 하나는 바짝바짝 빛이 나고 하나는 광채가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똑같은 두 도자기인데 왜 하나는 이렇게 빛이 나고 이 하나는 빛이 없느냐 그랬더니
왕폐하, 그것은 이 똑같이 만든 재료로 똑같이 만든 것인데 하나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고 하나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그 속에서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고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고난의 불을 통과한 다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기 전에는 빛이 나지 않아요. 이 도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윤기도 나지 않냐고 그저 칙칙한 색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불의 통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 혈기도 나오고 내 자랑도 나오고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러한 못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모세가 깨어진 것처럼 우리도 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아멘 아멘은 잘하는데 돌아서 가지고 또 혈기를 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 조금 이중인격적이다. 우리 엄마 구역장도 하고 열심히 하면 집에 와면 또 신경질도 잘 내고 소리도 잘 지내고 교회 가면 열심 충만, 집에 오면 감정 충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되느냐? 오늘 성경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는데 때때로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 갖고 광야 가시떨기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금방 붙었다 금방 꺼져요. 왜냐면 가시떨기가 잎사귀도 많지 않고 가시가 덮였기 때문에 금방 불 붙었다가 금방 불이 꺼지는데 이날은 시내산 근처에 가서 불이 떨어졌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나무가 부직부직하고 연기가 막 솟구쳐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에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 그래서 놀래서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우린 가시떨기인데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가시가 감춰지게 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의 연약한 부분이 감춰져요. 가시가 있지만 감춰지는 겁니다. 가시가.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다시 가시 하나로 막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은사. 그래가지고 나무 속을 뒤집어 놓고 찌르고 그런다. 이런 분들은 부부싸움을 잘합니다. 서로 잘 찌르니까. 근데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불을 받으면 이 불이 다 모든 것을 감싸버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혈기와 나의 고집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못된 성격이 성령의 불로 다 감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 앞에 다가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00장도 있잖아요.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해 내게 내 마음속에 뛰어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7장 32절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깨어진 모세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처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밤잠을 자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의 선조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왜 이렇게 내가 고통 중에 있나? 천만의 말씀, 본인의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의 믿음이 왔다 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죄가 보이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자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이 죄를 해결해라, 이 죄를 해결해라. 그러다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게 나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숯불을 입에 대어서 그 죄를 사해 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보다 예수의 볼로 씻음 받아야 성령의 불로 태워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참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인생은 절망 그 자체이고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우리들도 등대가 되어서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 다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80세입니다. 80세. 완전히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40년을 그와 함께 하시며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120세가 되도록 눈이 침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20세가 되도록. 노아의 홍수 위에 우리의 수명이 이제는 120세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120세까지 잘 못 살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저의 먼 인적 되시는 친척 되시는 우리 방지일 목사님은 올해 99세세요. 99세인데 건강하세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지만 건강하세요. 기억력도 얼마나 좋으신지 말씀도 참 은혜롭게 하시고 행사 때 가면 자주 뵙는데 자리 있어서 그렇지 하게 뭐 아주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선교 다니세요. 해외 선교 다녀요. 놀라운 것은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거의 80다 되셨을 때 인도에 선교하러 가시게 됐는데 그만 계단에서 잘못 이렇게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런데 다리 기부싸고 선교하셨어요. 왜냐? 그 사람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나 기부싸고라도 가겠다. 다 말했어요. 목사님, 아이고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 기부스를 했는데 어디 가십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니까 가야 돼. 하고 목발 쥐고 기부싸고 선교에 인도가 사고 오시더라고. 참 제가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같은 뜨거운 복음의 열정,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하나님께서 99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80부터. 성경에 모세가 그래도 인생을 80. 그러니까 여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가 80대 쓰임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나이가 들었다고 나의 손 놓는 게 아니라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주시니 건강을 주시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났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장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그 어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은 땅을 딛고 다니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더러운 모습을 내려놓으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죄의 신, 미움의 신, 원망과 불평의 신, 거짓말의 신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자꾸 이 발걸음이 주님을 기쁘지 하지 못한 발걸음이 돼서 남하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하여간 운전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많아서 성질이 나빠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막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회개해야죠. 어떡합니까? 회개해야죠. 깜빡이를 켜면 좀 비켜주면 어떻습니까? 바득바득 더 다가도 못 들어가게 해요. 저는 그 속으로 그렇습니다. 저 중에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을지어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4분질이니까 차 4대 중에 한 대는 크리스찬일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한 대도 안 비켜줘서 저 중에 크리스찬 한 대도 없을 줄 믿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안 크리스찬 아닐 거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주님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와서 이제는 잘 기억해 드렸어요. 주님 계신 곳이 다 거룩한데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시네. 여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입니다. 내 마음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지요. 그럼 이 거룩한 내 마음속에 미움을 담아둬서는 됩니까? 안 돼? 안 되지요. 원망과 불평은요? 안 되지요.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들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어떤 신학생이 짓궂게 하나님이 무소부지해서 안 계신 곳이었다면 과연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고약한 학생이죠? 그거 물어봐서 뭐해 또. 자기가 갈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교수가 다 그 학생을 좀 째려보더니 뭐라 그랬냐. 지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봐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을 벗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야 돼요. 구역장, 지역장애들은 매주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이분이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항상 그분을 옆에서 신앙적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하고 1부 때, 2부 때, 3부 때 예배를 4번, 5번 드리면서 또 새순자 앉혀놓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세요. 이제 저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랬다.
그 다음에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렇게 무엇하나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싸우나. 제가 오늘부터는 싸움 다 했습니다. 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앞에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골에서 부르짖으세요. 하늘에 부르짖으세요. 이제 요즘 이제 춘삼월이라 날도 풀렸고 좋은데 그냥 기도골에 들어가서 부르짖어서 나중에 주님 좀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 좀 하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이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백발의 성서에서 이제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120세가 되도록 눈이 침침하지 않게 그를 들어 쓰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빨리 늙는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80부터인데 열심히 주님 일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스데반 지대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설교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저 구말리장천 저 천국에만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상상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이곳에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굉장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좁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스데반사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느라고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고 성전에만 계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상상치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7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완전히 도망자였던 이 모세를 변화시키시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나중에 준비되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출하는데 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지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모세에게 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가나안 입구까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를 장차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나와 같은 선자라는 것이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오셔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을 죄악 세상 애굽에서 건져내어 저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그 앞에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근데 찬송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필 며칠 후 몇십 년 후 그래야 돼. 며칠 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할 일이 많은데.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인 모세요, 하나는 이스라엘 통일왕 그리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저들이 존경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계 가운데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전해주신 모세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장차 나 같은 선자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 나 같은 선자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7장 3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되는 인물로서 장차 예수님이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2번이나 금식하면서 십계명판을 받아 내려와서 저들에게 전하고 또 성막을 세워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움직여 나갈 때 그 가운 한복판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회당이 되고 회당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지어진 것입니다. 너희 두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은 교회당이고, 교회당, 예배당. 진짜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큰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예요. 우리 독립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모인 성도들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중심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인데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교회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교회이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예수님 자랑만 해요. 예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큰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많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 참된 기쁨을 주실 분이 없어요. 사람이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울수록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아주 사기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다단계인지 뭔지 갖고 1,000억 이상을 갖다가 횡령한 사람이 있는데 자동이체에 빠져나가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데도 80m 또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야, 불쌍한 사람들. 그 돈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지. 돈 가지고 자기 돈 덧불쿨에다가 돈 다 날렸잖아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주신 물질은 주님 영광에서 그걸 귀하게 아름답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주님 영광에서 아름답게 써야지. 그렇게 다단계 속아가지고 다 재산 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람이 어리석구나. 그러니까 돈을 맡겨주면 얼마로 뭐 이자를 해서 뭐 2배로 만들어준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100만 원 주는데 다음 달에 200만 원 줍니까? 저한테 좀 데려와 보라 그랬어요.
다 사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괜히 그 말을 또 듣고, 야, 뭐 요즘 수입도 없는데 맡기면 2배로 준다니까 맡겨보자고. 맡겼다가 있는 거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님. 내 삶의 중심은 교회, 교회 중심은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도 불순종하고 예수님에게도 불순종했어요. 7장 39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는데 저들이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걸핏하면 애굽에서 뭐 먹던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밤낮 부추, 파, 마늘 이거 먹던 거 기억난다고 뭐 이런. 참 너무 먹는 것만 밝힌 것 같아. 근데 성경 읽다가 아유 답답해. 이런 사람 다 있나. 좀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뭐 이게 먹는 거 밤낮 치사스럽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너 자신이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죄성을 갖고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이 은혜가 임합니다. 입으려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나요. 그래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로 돌아에 갓해서 광에서 또 돌고 왜?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부정적인 말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신혼의 대를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또 옆길로 가고 또 옆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옛사람과 싸우는 생활이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 이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답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살면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일 안 하세요. 왜? 자꾸 내가 하니까. 그래 해봐라. 그러다 일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면 전부여 의지 없어 들고. 깨지기 전에 오지 말이. 깨지기 전에 오지.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워싱턴에서 교회 지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 론을 하지 않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헌금으로 매달 교회를 지어나가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예수 믿고 간증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돈이 참 많았습니다. 빌딩이 몇 개고 뭐 한참 자라는데 그러다 도박하다 다 날리고 두 손 들고 왔대. 너 속 뒤집어 놓을 일 있나 지금? 지금 걔 건축원이 없어가 모자라가지고 그냥 교회 짓는 게 하루가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려갖고 주여 그냥 목이 쉬어들어가 부르짖는데 와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랬어요. 속으로 그건 안 듣는 일만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랬잖아요. 순봉 호스피스 우리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암 환자들을 돌보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껄껄껄하다 죽는다 하잖아요. 사랑하며 살걸, 용서하며 살걸, 좀 더 참고 살걸.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돈 있을 때 좀 베풀고 살걸.
껄껄하다가 꽈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주셨을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건강을 주셨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물질을 주셨을 때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목숨 바쳐 주님을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따라하세요. 내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지고 낮아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바쳐 헌신하기 원합니다. 건강을 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내가 능력을 주셨을 때 열심히 주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